히틀러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학대를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술을 먹을 때마다 가정 기물들을 때려 부수고 또 자녀를 때리는 데에서 아버지의 그 우월한 힘을, 물리력을 사용을 했고, 이를 봤었던 히틀러는 나는 절대 술을 안 먹겠다라고 어려서부터 다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나중에 술, 담배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주 무섭게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조절했던 히틀러는 결국에는 장군이 되었고요. 그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히틀러의 그 자질적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으로 권력과 힘을 선하게 쓰는 방법을 아들은 못 배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바로 폭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으로부터 배웠던 힘, 이것은 결국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특정하게요,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어떤 무서운 살인을 행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일반의 이 효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을 효라고 우리가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류를 어떤 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유형별로 나눈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페이터적 부모의 성격이 있고요, 제니터적 부모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페이터적 성격의 부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권위적이고 명령적입니다. 우리의 옛 아버지들의 어떤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페이터적 이 아버지로부터 자녀는 사회의 질서를 배우고요, 또 이 질서를 존중하는 질서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페이터적 아버지 아래서 효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애의 효라고 할 수 있는 제니터적 부모의 자세인데요. 바로 부모와 자녀가 높낮이,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동등한 어떤 수평적인 위치에서 인격적인 애정의 관계를 갖는 그런 부모의 자세가 제니터적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효는 부모와 자녀 간이 위, 아래, 이 순종의 효를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서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서는 친애의 효도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라고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보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권위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 아들을 내 자녀를 소유로서 생각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효가 일반의 효와 다른 것은 바로 친애의 효를 말씀합니다. 친애의 효는
부모 자녀 간이 친근하게 지내서 자녀 스스로가 효도를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미국의 가족 윤리학자인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어제는 나의 아이, 오늘은 내 친구.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친애의 효가 부모와 자녀가 동등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평등한 이 평면 위에서 어떤 부모는 어떤 위치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사로서의 주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의 위치에서 친애의 효가 자녀에게 심기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신앙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녀 또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정에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가 주님 안에서 효도를 행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람의 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로서 바로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효를 행했던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인물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이 인물이다 싶은 것이 바로 다윗의 친구였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그 예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의 초기 그 왕정 시절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블레셋을 우리가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내가 우리 군대 중에 입에다가 음식을 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때 이 명령을 듣지를 못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숲에 있는 그 숲을 지나다 보니까 땅에 꿀이 있어서 그 꿀을 찍어서 입에다 넣어서 힘을 얻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에게 알려져서 요나단은 바로 이 성급한 아버지의 맹세로 인해서 죽을 위치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이때 이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 성급한 맹세일지라도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아버지 사울을 말려서 요나단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효의 모습입니까? 부모의 부덕일지라도 이 부모의 부덕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죄를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효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더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어기는 때도 있었지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충언을 해서라도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요, 사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을 하게 되겠죠. 요나단도 바로 어떤 신하로 전락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내 왕권도 내 권리도 어떤 것도 주가 되지 않고 뭐가 주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충언을 해서라도 사울에게 참된 효도를 행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충언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불효로 보여서요,
육체적 아버지로는 부르르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를 참되게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대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우선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마치 사울의 집안의 예언자로서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거역합니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굽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친애의 효로서 요나단이 아버지께 충언을 해야만 했던 것은 사울과 요나단은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생명의 길을 요나단이 전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어디까지 아버지께 효도했습니까?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아버지가 전사했었던 길보아 전투까지 요나단이 끝까지 아버지를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죽었습니다. 사무엘 3장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복된 가문을 이루고자 했었던 참된 효자 요나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비록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던 참된 효자입니다. 자, 효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절 읽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효도를 하는 결과죠. 그 열매가 뭡니까? 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어떤 세상적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단지 효도하는 자녀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죠? 받은 축복은 어떻게 먼저 이 복이 확대돼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봉양하고 부모님을 건강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만요? 이게 축복의 어떤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주신 이 물질의 복은, 건강의 복은 세상에 나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을 나누라고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기회로서 장수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어디서부터 그 혜택이 주어집니까? 자녀의 축복은 부모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이 축복은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곧 천국 백성의 영원한 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또 이 자녀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서 복을 받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또한 이 효도의 본질은 양생의 효입니다. 양생의 효. 참된 생명을 세우는 것, 이것이 효입니다. 양생의 효는 부모의 생명의 대를 이어서요,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나가는 효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고요,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효도가 참된 양생의 효입니다. 말씀이 바로서지 않는 자녀손들,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효도의 본질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는 바로 말씀의 증인이요 교사로서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약 4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셨죠? 누굴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씨로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손손이 전달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작정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식구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단순히 한 사람을 천국 가는, 죽어 천국 가는 그 내세의 천국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왜 택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어디로까지 이어졌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한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몇 만이 됐습니까? 해보니까 성경 기록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약 300만, 200만이나 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 이 이스라엘 후손들의 삶의 근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고 이들 가운데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그 애굽에서 빼어내실 때, 내실 때의 언약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모세에게 주셨죠.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꾸 이 조상의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너희에게로 이어진, 너는 그의 후손들이다, 말씀의 민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말살하고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이 세대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언약의 명백함이 이들이 흐릿해졌고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이었던 어떤 그런 전통 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각 가정에서 바로 아버지, 부모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또 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이 자녀는 내가 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이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뿐이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는요, 어떤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학대를 당한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토대 위에 있습니까? 부모의 도우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잠언 23장 22에서 23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팔지 않는 것. 말씀대로 내가 이 복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의 중심입니다. 나의 생명을 온전한 생명답게 양생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로서, 계승하는 자로서, 또 그 민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사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자녀가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이지 않고 교육하는 교육에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말씀의 민족, 세상의 제사장의 국가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신명기 본문 가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 잘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는 마음이 자, 마음과 뜻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복, 영복이죠. 이게 영복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 영복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을, 나만 이 영복을 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시겠습니까?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영복을 자녀에게 주는 그 복의 연결이 이어집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자, 우리 7절 말씀 잘 읽어주십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시며 내가 받은 이 영원한 복을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사람은 이웃사람보다도 먼저는 바로 내 자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명의 중추, 허리인 것이 10계명의 5계명에도 주셨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자,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4계명은 혹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간의 드림의 고백입니다. 이 주일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5계명부터 이는 하늘과 자, 5계명부터는 바로 백성과 백성 간의 수평적 관계의 첫 말씀인데요. 그 첫 말씀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간의 이 수평적 관계의 첫 말씀이 부모의 공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첫 사람은 한 부모님입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자, 신명기 6장 2절, 누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자, 2절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을 성성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기대를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누구에게 너 아들과 너 손자들이 평생에 무엇을 하도록 전해라?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들을 교육시켜라. 자, 이 부모가 교육시키는 단위도 어디까지, 몇 대까지입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를 한 단위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부모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까지.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죠?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육하라 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애굽의 열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2세대이긴 하죠. 광야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어렸을 때 봤던 애굽에서의 경험을 이들은 봤었습니다. 또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걷게 구원하신 하나 구원의 경험을 이들은 들었고 또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 곧 영원히 값진 것을 전하고자 하는 부모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육,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교육이 어디로까지 이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졌지만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은혜를 내가 받았고 이 은혜를 자녀에게 전하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에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드러나야 되는 책임,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혈육의 중심이 아니지요. 무엇의 중심입니까? 가정의 중심, 또 이 가정의 중심인 하나님을 중심하는 나라로서 여기에 모든 가정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이 각 가정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지금의 교회로까지, 우리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어진 지금의 모습 무엇입니까?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는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있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9절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신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분말에 그의 소리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나 홀로 이 영광을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녀 손으로 세상 가운데 이어지는 사명자, 사명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4200년 전에, 약 42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실 때부터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혈육의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그 1차적으로 복의 나눔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돈을 주고 유산을 주기보다 먼저는 영원한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최고의 선물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손이 복받고 그리고 주변의 세상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부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이스라엘인 믿음의 성도인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으로서 가장들입니다. 또한 이 영원한 복을 내게 전해준 우리 부모님을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으로, 사람 간의 계명으로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의 5계명의 첫머리에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접점, 그 만남, 거기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바로 부모 공경의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연루하신 어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이 효도의 확장에 대한 이 율법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너의 어머니이니라 부탁했습니다. 이제 혈육의 그 한계를 넘어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의 확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역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은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말씀이 이어져서 그 말씀의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가장 값진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이 신앙의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는 나에게 가장 값진 그런 복을 주신 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이 순종의 이 모습이 우리 자녀로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